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좋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님이 좋아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얼굴도 기쁨이 넘치고 또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이렇게 말하고 계셔요. 또 산에 오르셨다. 그러니까 산에 오르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등산하러 올라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산에 오르신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앞에 반복하는 단어가 하나 있지요. 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밤에 산에 기도하러 자주 올라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또는 깊은 이 교통하심을 갖기 위해서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이 무엇일까요? 요즘 이 시대는 이 교통이라는 말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 차들이 많아지니까 이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어디 가려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차가 막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이라는 말은 일방통행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차선, 2차선, 쌍방으로 움직이는 이제 이런 이 도로가 있습니다. 양방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혼자만 그냥 싹 하고 끝내는 그런 기도는 지치게 돼 있고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 기도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좀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와요? 은혜가 와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무엇이 와요? 사랑이 와요. 성령님을 통해서 오시는 것은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 이것은 이제 이 세 가지가 오게 되면 우리의 영이 소성하게 되고 소생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교통하심을 좀 보면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위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쉬워요. 그리고 지치지가 않아요. 그리고 숨이 가파르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과 또 친밀함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 먼저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비밀도 있지요. 그런데 이사야 55장 2절로 3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듣고 내게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리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귀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막혔는데 이 귀가 막히는 것이 뭐냐면 죄로 인해서 막혀 있는 거예요. 또 이 육신의 귀를 통해서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데 이 세상 것들이 너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이 귀를 기울일 수가 없지요. 오직 그냥 나와서 말씀 듣는 것에만 여러분이 만족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면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셔야 돼요. 죄가 처리되어져야 돼요. 죄가 처리되어지면 막힌 것이 열리게 돼요. 막힌 것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열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냐?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 영의 것에 반응하고 하나님에게 반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이 13절을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을 이루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무리는 이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니라. 자, 이 귀신은 지금 이 사단은 예수님과 교통이 없습니다. 왜지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교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가지, 한 무리들이 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무리일까요? 예수님과 교통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20절로 마가복음 3장 20절로 지금 이 20절까지만 20절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0절로 22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사단은 예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족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들은 율법으로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열려져 있지 않으니까 지금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중심이 무엇인가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파라다임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고정관념에 딱 잡혀 있으니까 이들은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밭, 좋은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밭, 좋은 땅은 그 말씀이 스며들어요.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어떤 것을 툭 사물을 치면 이 사물이 소리를 내는 이유는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길밭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길밭이라면 새가 와서 그 말씀을 채가버립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이 돌밭짝에 떨어집니다. 돌밭짝에는 잠시 그 앞에는 흙은 약간 있기 때문에 흙 속에 그 씨앗이 들어감으로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지만 잠깐 기쁨으로 받지만은 뿌리가 없어서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가시덤불입니다. 세상 염려, 재리, 고민 이런 것들이 이들의 마음을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런 교통이 있는 사람들은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열려야 돼요.
심령이 열려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기 시작을 하지요.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 주십니다. 이사야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스랍들이 하나님을 창화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가 제일 먼저 전에는 고민했던 것이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을 목도하며 그는 고통하며 신음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고 있었던 거죠. 타인들만 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입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젠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은 나를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죄악을 보는 거예요. 내 문제를 보는 거예요. 내 심령이 막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 심령이 막혀 있으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지금까지 입으로 지은 죄를 어찌해야 될꼬?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흐느껴 울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이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지요. 그러나 복음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내 심령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없다는 것은 지금 무엇인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렸어요. 어떻게 들립니까? 내가 이 타락한 민족, 나를 떠난 이 백성에게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낼까? 그때 이사야가 반응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나를 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때 오는 힘이 바로 영력입니다. 영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력이 없이 다른 사람을 자꾸 깨뜨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내게 임하면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미련함, 나의 죄, 이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열을 터뜨리며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나아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7세기에 영적 각성 부흥 운동이 영국의 웨일즈에서 일어났지요. 웨일즈에서 일어났을 때 그들에게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먼저 만나주시고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 만나주실 때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했어요. 이들은 오열을 터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오열을 터뜨리며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웨슬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조지 위필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위필드는 당시에 이단이라고 이 정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위필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후에 그는 홀리클럽에서 이제 거룩한 기도의 모임에서 길거리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시장통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시장통에 있는 사람들, 찢겨져 있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전에는 이 나라를 보고 그리고 이웃을 보고 원망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울부짖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그들이 섰을 때 그때 영국의 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그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영성하는 교회입니다. 영성이 무엇일까요? 나를 보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목회자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를 자꾸 보는 거예요. 성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으깨는 작업을 하는 거지요.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부서뜨리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일 때
바로 놀라운 역사가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성도들에게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 안에서 열매가 일어납니다. 희락과 사랑과 기쁨이 내 안에서 넘치게 되는 거지요. 그 순간에 내가 가는 그 자리마다 천국이 되어지고 내가 서는 자리마다 주님의 심판대가 되고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백보자 심판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 나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받아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말씀하실까요? 그런데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 주님과 코드가 연결되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모든 코드를 연결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지치기 시작해요. 지치는 거예요. 내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내 생각은 항상 거기까지밖에 안 되지만은 주님의 방법은 한이 없고 주님의 방법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산에 오르사,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지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분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숨이 쉬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자리에 이렇게 채워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여기 부르셨다. 그랬더니 부르셨다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반응하겠지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 반응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나아온지라.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합니다.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택한 사람들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부모님 때문에 나와서 앉아주고 계셔요? 아니에요. 주님이 원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때로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고 이 시험이 올지라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행복하고 주님으로 오늘 이 시간에 웃고 즐기고 울고 이런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 이 13절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런데 부르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반응하는 거예요. 이 죽어있는 시체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놓은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에 반응하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얘기하면 답답하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생명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생명만 여러분에게 전하고 말씀만 전하고 복음만 전해도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이 비밀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우리가 세울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그냥 다만 기도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지요. 주님의 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두 글자로 바로 존 머레이 목사님이 쓰신 순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순종의 말씀을 보면 순종한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누가 순종하느냐? 살아난 사람들이 살아난 것에 순종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지라라는 말은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다. 12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제 주님께서 나오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세우시기 위해서예요. 이제 이들을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무너져 있는데, 내가 지금 온몸이 더러운데 왜 이렇게 더러우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끄러운 이 잡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력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영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영력과 영권이 흘러나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는다고 했는데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역사가 나타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저는 이제 종종 신방 갈 때가 있어요. 신방 갈 때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말씀을 전할까 하지 않아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해요. 내가 먼저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무너진 것을 무너진 제단을 세우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 후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 눌려있는 가정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묶여있는 가정은 풀어지고 그리고 이 닫혀있는 가정이 열어지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많이 봤어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자리 어느 장소에 갈지라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세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12를 세우셨다. 우리 주님이 세우셨대요.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의 샘 교회에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물론 여건과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저희는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지금 부르시고 나왔어요?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을까요?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여기에 이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원하는 자들만 부르신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을 때 왜 부르셨는가? 보니까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우셨다.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14절에 들어있네요. 이 말씀의 핵심이고 아주 알맹이가 되는 거예요. 이 14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배우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숨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분들을 부르신 거죠.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참 행복하지 않으세요?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저에게는 이 목회에 있어서 저에게 가장 큰 제3 목록 1호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기서 요 앞에 누가 그림 한 폭을 버렸어요.
뭐 아실 거예요. 얘기해서. 근데 그래서 그림 한 폭을 이렇게 이 동양화인데 딱 주워 와서 이렇게 딱 이 먼지가 하도 쌓여서 그걸 다 닦아내고 그리고 나서 이 송구 표구가 너무 오래돼서 다 찢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찢겨져 있는 뒤편에 종이 한 장이 들어있어요. 그랬더니 대한문화재보호협회 해놓고 이 그림은 19세기, 18세기 말 누구의 작품으로서 아주 시기한 작품으로 이것은 문화재로서 인정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도장이 딱 찍혀 있고요. 보물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감정을 했더니 감정이 안 나온대요. 우리 그거 팔아서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재산 목록은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재산 목록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재산 목록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 금요 차례 때 말씀 들으셨죠? 기억나시죠? 다 암송하셨잖아요. 시편 66편 6절. 그죠? 무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주님으로 이 홍해와 홍해리 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 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그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갖다 앉혀놓은 이유가 뭘까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헌금하기 위해서 아니오시다.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거 놓치면 여러분 진짜 이 안에 여러분의 허전함과 공허함을 채울 수 없을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공허함과 허전함과 허무함과 허상과 이 허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충만하게 은혜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 교통하심이 넘치니까 여러분의 영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14절의 이 말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나왔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요, 저는 이 말씀에 주님 저를 왜 부르셨어요? 난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저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 이제 네가 철들었구나. 이제 비로소 네가 나를 아는구나.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은 거야. 너도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자,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딱딱하게 읽으면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거야. 네가 울 때도 함께 있고 네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때도 함께 있는 거란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시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음성으로 듣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2를 세우셨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교통하는 것, 그것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교통의 역사가 있듯이 오늘도 교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